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뭐가 없으면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마음이. 근데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더 넓은 게 뭐라고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완전히 꽝인 사람들이 있어. 이 마음이 꽝인 사람들. 마음이. 첫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란 뭐냐면 깨닫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깨닫는 마음인데 이게 완전히 제로야, 제로. 첫 것으로 사는 사람이죠. 첫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이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첫 것으로 살다 보면 그 감수성이란 말 알죠? 감수성. 감수성이 뭔지 알아요? 감수성. 우리 인간의 필요나 아픔이나 이 정서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 감수성이. 그런데 우리가 첫 것으로 살면 이 감수성이 막혀버려요. 막혀버려. 첫 것으로 살면. 첫 것으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자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감수성이 점점 막혀가지고 이게 제로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그 필요나 아픔이나 그 정서를 그 감지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려. 근데 이 관계성을 맺어가거나 또 우리가 이게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역대 왕들 중에서 그래도 감수성이 제일 좀 탁월했던 분이 누굴까 했더니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그렇게 감수성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었고, 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훈민정음을 만들기도 했지만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만들었어요. 농사직설. 그 다음에 이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가 측정하는 게 뭐죠? 추구기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왜? 농민들의 필요를 보고서 추구기를 만들었어요. 농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고객의 관점으로 딱 이렇게 고객을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 고객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고객의 필요나 아픔이나 그들의 정서를 제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글 모르는 백성들을 아주 딱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 훈민정음도 만들었어요. 백성들 글 못 쓰는 사람들의 못 읽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서. 그런데 또 하나 그 농사직설도 뭐냐면 각 지방의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 지역에 그 필요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법을 정리하는 것이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 근데 이제 이 감수성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 감수성이 있고 능동적 감수성이 있어요. 수동적 감수성, 능동적 감수성. 근데 수동적 감수성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그 상대방 마음속에다 그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감수성은 상대방 마음속에다가 이 아픔이나 이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읽고서 그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수동적 감수성이래. 수동적 감수성. 수동적 감수성도 필요하죠. 중요하고. 근데 적극적 차원의 감수성이 있어요. 적극적 차원. 이건 뭐냐면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그런 필요나 아픔이나 정서를 읽어내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혹은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능력, 이걸 적극적 차원의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그 감수성을 개발하려면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수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그 마음이나 또 정서적 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 또 그리고 또 그들의 필요를 찾아내서 해결해주는 능력도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게 오만하면 안 돼. 사람이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두 번째로는 낮은 것으로 임해라. 낮은 것으로 임해라. 낮은 것으로 임하면 상대방의 것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상대방. 근데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 그걸 싫어해. 어제 내가 정승이가 어떤 글을 써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썼는데 저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22장 24절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난지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런데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는 자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커요? 섬기는 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힘들어해. 그리고 고통스러워해. 네?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 집권자들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절대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래. 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칭함을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은인은 오직 주님 한 분. 만약에 우리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면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은인이라고 칭하지 말라고 했을까? 두 사람을 다 보호하려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은인이라고 칭하면 그 사람이 은인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두 사람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 생각처럼. 누가복음 14장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8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후에 상자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시작.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그 자리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면 얼마나 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이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그래서 자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말석에 가서 차라리 앉으라 얘기야. 섬기는 자리로 가라 이런 얘기야.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서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그런데 상자에 앉으면 세상이 제대로 안 보여. 교만한 마음만 타고 들어오지. 그래서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상석에 앉겠어요? 말석으로 가겠어요? 말석. 반면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상석으로 갔다가 말석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종성이가 은인이라고 쓴 자리가 있길래 그걸 내가 빼버렸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말라. 절대로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은인으로 해가지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항상 저와 여러분은 더 겸손한 자리로, 이렇게 낮은 자리로 항상 그곳에 우리의 그 눈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저와 여러분의 감수성이 대폭적으로 증강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수성 개발. 그래서 저도 이 감수성이 정말 뒤떨어져 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 감수성이. 그래서 이 감수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하는 방법이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은 내버려 두시고.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성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내어버려 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이 뭐다? 내어버려 두는 거. 내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 것이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6절에도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면 대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들은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도 초달을 하신다고 그랬죠? 초달. 자, 초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 잠언 13장 24절 시작.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근데 이거를 여기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자식들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초달. 그래서 하나님은 자 다시 한번 우리서 1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 네. 주님의 그 징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은 언제 징계하시냐? 우리가 첫 것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첫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래. 그리고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을 곧은 길 이렇게 얘기하는 곧은 길. 첫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고 둘째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저는 무척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그러면서 우리 송대관의 노래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노력하면 다 돼요? 나 다 되는 줄 알았어. 노력하면. 그랬더니 노력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지려고 그랬어요.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무식한 도깨비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몰라본다고. 뭐든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첫 것으로 살다가 둘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자기가 잘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첫 것을 믿음으로 살다가 둘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했어요. 첫 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살려고 그런 거고, 둘째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둘째 것 이러잖아요. 둘째 것.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 가는 것을 곧은 길이래요. 아멘. 곧은 길.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가는 것을 어지러진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픈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그 어지러운 길,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그래. 보통 영어에서 왼편을 left 그러죠? 오른편을 right라고 그래. right. 그러니까 또 right가 무슨 뜻이냐면 옳다는 뜻도 있어. 아, 네가 맞아 할 때 you are right 이러잖아요. you are right. 네가 맞아. 그러니까 오른편을 할 때 at right래. right. 그 어그러진 길을 할 때는 left 그런단 말이에요. left. 그런 길에 놓여 있다는. 그러니까 첫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길에 있고, 옳은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막 금식하고 떼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막 때를 써. 예레미야 14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 그러면서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는 거야.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 그래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당시에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언약을 버려버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자꾸 어그러진 길로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앉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아무리 하더라도 자, 그래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복을 구하지도 말래. 복을. 하나님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할지라도 나는 듣지를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듣지를 않겠다.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날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복음을 모르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해, 부르짖어, 번제와 소제를 드려, 그냥 헌금 많이 내고 그냥 아주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막 금요철야 새벽기도 막 다 해.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대. 멸하시겠대.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아니고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첫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 첫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방향성인데 잠깐만. 요나서 1장 2절부터 한번 잠깐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하도 그냥 세니까 첫 것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니까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새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으니 그 배가 잘 될까요? 사고가 날까요? 사고가 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야. 교회의 상징. 요나는 교회의 상징인데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둘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첫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첫 것으로. 그러면 첫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오늘 폭우가 쏟아진 것처럼 사방에 그냥 폭풍이 오고 잠잠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잠잠할 것이 없어.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그냥 서로 그냥 욕하고 서로 비교하고. 다시 말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둘째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그냥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를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오늘날 예배당에서 첫 것으로 신앙생활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감수성이 제로라고 그랬어. 제로. 감수성.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제로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요나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깊은 잠 속으로 지금 빠져버린 거야, 이 교회가. 둘째 것을 모르고 새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첫째 것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없어. 감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 깊이 잠이 사방에 교회를 둘러싼 사방 환경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 잠이 들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교회가 잠자고 자빠졌어. 잠자고 자빠졌어. 잠자고 자빠졌어. 그리고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자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주의 뜻은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서 요나가 뭐가 돼버렸냐면 인당수에 재물이 돼버렸어. 심청이를 인당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듯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넣은.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이 물속에 해당하는 하데스 음부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내가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나는 성취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게 뭐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에 해당하는 교회가 둘째 것을 모르고 첫 것으로만 깊이 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나를 물속에다 풍덩 빠뜨려 가지고 다 잠을 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잠을 깨야 그 중에서 택할 자가 있고 구원할 자가 있죠. 그래서 택할 자. 다시금 얘기해서 거룩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거룩을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홀리니스. 홀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네 행위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거룩을 강조하신다 이거예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선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도 그래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를 보고 살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운데서 새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여서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말씀이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는 일단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만 했어요. 죄가 있는데도 죄는 없애질 수가 없었어. 그냥 죄가 있는데도 이렇게 덮어주기만 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실제 예수의 피는 그 죄 자체를 다 없애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는. 그게 바로 거룩이야. 거룩.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오늘날 진리의 성령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진리 이른단 말이야.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이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 혹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명기 30장 6절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내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 상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오신다?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먼저 복음을 믿으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행해서 경건의 연습을 행하면 자꾸 경건의 연습을 행하면 우리가 이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상태가 그 상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 교회가 된 상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상태, 그 상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주님이 그 상태에서만 아까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이 생명을 얻은 상태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 상태예요. 거룩함. 이제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상태, 그 상태를 주님을 보고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그 마음이, 그 생명이 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말씀.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6절 하나님 의라고 그랬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올리려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의 말씀은 아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 마음 자체도 말씀인데 그 마음에서 또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마음이 와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얘기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뜻이라고 그랬죠. 네, 사용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얘기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온 상태에서만 사용하라는 얘기야. 주님 마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사용하면 불법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나 여호와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3절이 아니라 13절 13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온 상태에서만 주님의 생명이 온 상태에서만 사용하라는 얘기요. 그 상태에서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7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은 들어야 돼. 그리스도가 하시는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은 헛거야, 헛거.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아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 먼저 아까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죠? 우리 영 안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이 그래요. 이신칭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이신칭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얘기요. 이신칭이. 로마서 4장 3절.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상태 믿었어.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여겨지지만 그러나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직 경건하지는 못해. 근데 이 복음을 믿었어. 근데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도 않은데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주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면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단 의롭게 된 거예요. 이신칭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의롭게 여기시나니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한 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상태는 이제 생명과를 맛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는. 8절,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뭘 우리가 말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죄가 사실은 사해지지는 않았어. 죄가 가리움만 받은 상태지. 실제로 죄는 뭐냐면 우리 영의 죄든 혼의 죄든 육신의 죄든 예수 이름으로만 다 사해지거든. 근데 예수 이름을 갖기 전이야 이 상태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제사함. 근데 이 상태 제사함은 뭐냐면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상태. 그래서 영 안에 그 상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아담과 하와로 딱 가보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겉사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속사람. 예? 그래서 속사람이 생겨. 겉사람과 속사람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는 죄를 짓기 이전이죠.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아직 먹지 말고
생명나무와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 근데 생명나무는 못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 돕는 배필. 근데 문제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생명과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두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과를 먹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감수성 개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아픔을 보고 그들의 정세의 필요를 보고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걸 돕는 배필로.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게 말하자면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도와서 완전하게 세우라고. 그게 바로 이제 배우자를 뒀는데 오늘날 마귀는 그 연약함 때문에 다 이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알겠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서로 감당하고 서로 도와줘서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었는데 반대로 마귀는 상대방을 통해서 이점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점을.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게 없거든. 맨날 연약함만 크게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말해서 갈라버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섬기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걸 원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생이한테 이제 유학 다음 달에 가게 되는데 미국 유학 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지고 사랑을 공급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걸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더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때부터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20절 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으로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짐을 서로 지려고 상대방의 서로 짐을 지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네. 그래서 24절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결국 뭐냐면 우리를 교회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어 살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좁은 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들어간 상태가 이제 교회가 된 상태야. 이제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것이. 그래서 그게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머리라고 살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이 같으니까. 뭐가 같아요? 생명이 같다. 뭐가 같아요? 생명. 생명이 같으니까. 생명이 같아야 음성을 듣게 돼요. 생명. 그래서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가지고 돕는 배필로 서로 간에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교회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교회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되어. 교회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되어 살도록.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0절 그 이름을 자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의 지체.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간의 관계 만드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확실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 살아야 돼. 그게 바로 교회 되어 사는 것이 삶의 정도야. 삶의 정도.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삶의 정도가 뭐냐 하면 서로 윈윈 관계, 상생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뭐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사는 것이 삶의 정도라는 거예요. 삶의 정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정도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22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다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앙드레 지드라고 그랬죠. 앙드레 지드. 이 앙드레 지드는 프랑스 소설가인데 1869년부터 1951년도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1909년도에 이 좁은 문이라는 이 글을 썼어요. 글을. 그래서 이 좁은 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어떤 그 주인공이 딱 3명이 크게 나타나는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자는 알리사 또 하나 그 밑에 여동생이 줄리엣이라고 있었어요. 줄리엣.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애가 자기 외사촌 동생 누나들이야. 주일 예배 때 알리사와 더불어 이 설교를 하나 들었어. 뭔 설교를 들었느냐?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많지만 저거 있죠. 또 이설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이야.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면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둘이 제롬이라는 사람하고 알리사라는 사람이 줄리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었어.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제롬이. 그래서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길에 이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 알리사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야. 반면에 이 알리사의 여동생이 줄리엣인데, 줄리엣은 좀 약간 말괄량이 삐삐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 줄리엣이 제롬을 사랑을 했어. 그런데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하니까 이 줄리엣은 반항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얼른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롬은 이 알리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알리사는 자꾸 이 설교 말씀만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되어 살자. 그래서 사랑을 그냥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안 받아주니까 제롬이 군대에 입대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입대해서 이제 알리사한테 맨날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도 답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또 제의를 하면 알리사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러는 거야.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서는 자꾸 거룩함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결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줘. 그래서 실제로 이 알리사의 태도 때문에 제롬이 무척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알리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스스로 이 지상의 사랑을 버리고 좁은 문을 거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자기는 부단히 걸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롬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는 장소에서 이 알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정 목걸이를 하고 가면 당신을 환영한다는 뜻이고, 내가 수정 목걸이를 걸고 나가지 않으면 이 결혼을 거절한다는 뜻으로 알라고 그래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만나러 갔는데 수정 목걸이를 안 하고 갔어. 그러니까 제롬이 그 상태에서 이제 알리사를 떠나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롬이 그 알리사라는 여자가 나중에 요양원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줄리엣이라는 그 여동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알리사의 그 일기 있잖아요, 일기. 응? 일기에 맨날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그분 이 제롬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그렇게 적어놨어, 거기에다가. 그런데 실제로 좁은 문을 뭘로 알았냐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거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도 놓치고 좁은 문으로도 못 들어간 그 내용이더라고, 그게. 그들은 좁은 문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두 번째 언약을 몰랐어. 그러고 좁은 문이 바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부단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 알리사라는 여자도 결국은 요양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행복도 놓치고 좁은 문도 놓치고 다 놓친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 응? 또 근데 행복은 성경에서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이스라엘만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요. 네. 이스라엘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행복이란 뭐냐면 주님과 하나됨이 행복이거든요. 아멘. 근데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믿었던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행복도 찾고 좁은 문에 들어가서 구원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어서 좁은 문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